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배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귀한 날 허락하사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견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족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지식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 나의 세상을 향하는 나의 눈을 주 앞에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월 또 매주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영복에 감사함으로 영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질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충성하라고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주, 권리자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주여 라고 하는 호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주고 값주고 사신 분으로서의 권리자 곧 주인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 주인이시기에 그가 쓰시고자 하시면, 그가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귀를 주인의 허락 없이 끌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러면 이것을 끌고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왜 끌고 갔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라. 사실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온 주인이 원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소유고 내 것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님께 내어놓는 것,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드림받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 나무에는 아직 무화과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들어 버렸죠. 그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할 때,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데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없다,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너에게서는 더 이상 열매를 찾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우선이라는 것, 그분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주인이 세를 든 사람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방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방을 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내가 살고 있었으니까 내 겁니다, 내 것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주인이 양해를 구하고 건물을 빼달라고 하면 그 방을 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어떤 처지, 우리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서 임대 기간 안에는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소유권 자체를 무시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인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 주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은 우리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내어놓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거저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수익을 남겼을 때 주인에게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에게 칭찬하시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주인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남긴 2달란트를 더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내드렸죠. 주인의 것을 인정하였고 주인께서 청구하실 때 주인이 맡겨준 것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은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바에야 내가 은행에 맡겨 별기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1달란트를 취하여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시며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맡길 수도 있고 또 맡긴 것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인이 있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주인이 있다. 내가 가진 시간도 주인이 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주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사용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맡기 전 나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자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신 즉 기뻐하시며 그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장사치와 같은 분이신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마치 그가 값진 진주,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값진 진주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죠. 내가 언제 당신 핍박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다라고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공에 넘기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맞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라고 가편에 찬성한 사람이었고 또 오늘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여정도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에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 회방자였던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는데 뭘 충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데 핍박하는 게 충성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 자체를 우린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충성했기 때문에 너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의미보다는 충성하라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전폭적인 충성을 하고 전폭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그를 더욱더 충성하라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라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처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모세를 사용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그때는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의 신분이 높고 많은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주님께 또 거부하죠. 사양하죠. 자, 14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르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리가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이 단지 말을 전하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삼으실 것 같으면 오히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을 보내서 그 일을 시켜도 무방하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에 어둔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에게 갈 그 모세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기에 애굽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반역자 아닙니까?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거두어 키워줬는데, 자기를 거두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왕궁에서 살며 문화와 학문을 익히게 했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을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왕에게 보낸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는 바로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붙잡힐 수 있고 또 배신자라고 하여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하는 모세를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이 주인은 항상 좋은 곳을 골라서 좋은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삼성이나 혹은 LG나 현대 같은 우리 대기업에서 공채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뽑을까라고 하여 신입사원들을 이력서를 받죠. 또 그들을 이력서뿐 아니라 그들을 면접을 보고 그들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 가장 성적이 좋고 또 가장 학벌이 좋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뽑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만은 그런 게 아니죠. 중소기업들도 가능하다면 좋은 학벌, 좋은 자격,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대학교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좋은 사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그 학생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기관들의 공통 분모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쓰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맡기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지당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사람을 부르시고 또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말 잘 못하는 사람을 부르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흠집 많은 자를 부르시냐는 거죠. 예전에 어떤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산 일이 있어요. 산지에 가서 이제 과수원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할까 하여 어떤 시골에 간 김에 과수원 들려서 여기 있는 거 좀 팝니까? 그러니까 사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 한 그 박스에 얼마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주는데 물론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걸 사면서 저게 이제 낙과들이죠, 낙과들 벌레 먹은 거 이거 좀 더 담아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러세요 하더니 이제 봉지 큰 봉지에다가 떨어져서 이게 멍든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사과들을 한 봉지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벌레 먹고 멍든 그 낙과로 떨어진 과일들 한쪽에 모아놓은 것들은 거의 가격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한 박스 온전한 과일을 살 때 그거는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먹을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벌레 먹은 거 잘라내고 멍들어서 이렇게 그 물른 거 그거 잘라내고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뭐 맛은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만 선물용으로는 좀 어렵겠죠. 선물용으로는 좀 어려워도 뭐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봐라 할 때 모양도 크고 색깔도 좋고 멍들거나 벌레 먹지 않은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 또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살인자, 도망자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자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아쉬운 사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같이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봐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고, 육체를 따라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한 것들을 택하사, 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던 사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모세처럼 살인자, 도망자로서 말도 둔하고 혀가 둔하여 사실 주님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본적인 자질, 기본적인 역량,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쓰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포행자였지만, 네가 전에는 해방자였지만, 네가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너를 부르신 자가 너를 쓰시고자 하니 너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처럼 내가 경험도 없고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아직까지 충분한 힘이 있어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볼 만한 힘이나 덩치나 능력, 경험 아무것도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내가 주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는 천상수배범입니다. 게다가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여 말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40년째 광야에서 떠돌다 보니 이제 나이도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일을 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시키십시오. 주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모세가 살인자, 도망자였다는 것이, 모세가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이 아무런 부족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를 이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서 그가 말 못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이 그에게 허물이 되지 못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걸어가는 이 40년 동안 모세의 부족함,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만, 그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주의 교회에 어떤 허물이 되고 흉이 되고 한계가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바울의 저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로 보여. 사람들은 기피하고, 사람들은 멀리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라고 고개를 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는 도망자, 도망자, 살인자, 또 애굽으로부터 현상 수배범, 또 나이는 많고 말도 잘 못하고 도저히 자격도 없고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가 한계가 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부족하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말 잘하니까 내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를 뽑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뽑고 내가 재주 있어서 내가 뽑힌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에,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또 충성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주님, 이것은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허기짐과 또 피곤함과 추위와 더위에 떨고 또 더위에 지쳐가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천사들은 추위나 더위를 알지 못합니다. 허기짐과 배고픔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습니다. 천사들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때린다고 하여 아프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천사들이 훨씬 더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천사들에게 했다면 천사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전 세계 곳곳으로 다니며 마음껏 전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피곤치도 않으니 허기지지도 않으니 또 그들은 추위나 더위에 고통당하지도 않으니 또 어떤 핍박에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으니 그들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된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피곤과 또 허기짐과 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할 이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셨고 천한 자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문벌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난 시간이 없고요. 난 재물이 없고요. 나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말 잘 못하고요. 나는요 여태까지 경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주의할 만한 그런 자격도 그릇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양은 겸손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보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쓰고 싶어. 난 너를 사용하기 원해.
너보다 재물 많은 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건희가 아니라 난 너를 쓰고 싶어. 너보다 공부 잘하고 너보다 높은 신분에 있고 너보다 권력 있는 사람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문벌도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또 학벌도 낮은 나는 너를 쓰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을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내 조건이 부족해서 내 환경이 열악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실 때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주님이 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없는 것은 주님이 가진 것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충성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없는 것은 그분이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은 그분이 더할 수 있지만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감당할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나를 충성되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지 그분이 나에게 충성하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지 충성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단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많은 자이지만 충성할 뿐입니다. 맡기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우리 믿음의 각오이고 결단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신 것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허물 많은 자이지만 나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나를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였으나 주님 나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그가 말 잘했어도 아니고 문벌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 주여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능력 없고 나이는 많고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도 주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세상에 재물 많은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역량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가 바로 나에게 충성할 자라, 저가 바로 내 말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역량이 있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사오니 우리가 나에게 명하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느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나로 충성하라고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충성하며 맡긴 직분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